이번 한 주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고 홍수전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다스렸던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동안 살펴본 자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기생, 라합. 이제 오늘 본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일이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성경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5절에는 9 믿음의 혜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여기에 믿음의 9가지 열매,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복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세 열매는 통치와 관련된 영향력 측면에서의 열매입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나 교만이 아니었으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교만하거나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를 이겼습니까? 그러면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로운 정부 수립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건 다윗이죠. 메시아의 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약속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한테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약속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요, 약속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치와 관련된 새 열매입니다. 믿으면 통치와 관련돼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셋은 죽음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기서는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임박한 진노,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임박한 진노. 근데도 믿음은요, 그 안에서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거는 칼날에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날이 무뎌지든지, 칼날이 갑자기 내 앞에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의 능력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칼날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의 능력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불의 세력보다 강하시다. 믿는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고정관념을 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약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믿으면 약해도 괜찮습니다. 강하게 됩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약한 자들이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언제 제일 많이 죽였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쟁의 용맹을 인하여 이방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방 군대는 헬라 군대입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죽은 자의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요. 믿는 자는 흔들림 없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는 자는요. 통치를 잘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 믿음의 열매 혜택에 대해 말한 뒤에 저자는 이제 강조점을 바꿉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은 강조점을 바꿉니다. 믿음의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에 주는 이런 놀라운 혜택 말고 믿음이 주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아서 핑커는 이것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악형은 뭔지 아십니까? 이건 고문대입니다. 사람을 묶어두는 말뚝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바뀌면 악행하다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는 걸 말합니다. 근육은 부서지는 겁니다. 처진 배는 죽을 때까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구차히 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앞에 부활하고 다릅니다. 더 좋은 부활이죠. 이 부활은 죽음의 최종적인 패배를 말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견디는 겁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히브리서를 받는 제자들은 15년 전 자기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 근데도 믿음은 견디게 합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돌로 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돌로 쳐서 사망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양과 염소와 가죽은 가난한 모습 조잡하게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합니다. 비거주 인생입니다. 모든 사회 문명으로부터 멀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버렸을까요? 이들은 한탄하며 원망하며 좌절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연대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 탄력성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고 반석처럼 굳건하고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었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입니다. 모세를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부활을 다 준다 해도 흔들림이 없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너 고생 시작이다. 너 그들과 함께하면 너 진짜 고생한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 사자굴에 던져진다 기도하면 근데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풀무불 7배나 더 세게 했다. 너 하나님께 우리한테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너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근데도 바벨론의 모든 세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믿음에는 2가지 놀라운 특성이 있다. 하나는 크나큰 일을 이루게 하고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약하지만 강하게 되고 크나큰 일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는 크나큰 고통을 이기게 한다.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도록 한다. 믿음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악형도 상관없고 약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에녹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떠나는 믿음, 용기 있게 떠나는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처럼 모세의 부모의 믿음, 바로의 명령 무서워가지고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 말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키웁니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고 너의 참 주모는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바로 보았다고, 애굽에 보았다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보았다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약하다고 비웃고 멸시할지 몰라도 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두어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공의롭게 잘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에게 고난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충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보지만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강구하시고 이 믿음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은금 주셨다면 우리가 그거 갖고 뭐 했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걸 경험할 수도 없었고, 사자입이 막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소망과 믿음 가운데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요셉과 야곱과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들, 1년 동안 잘 지내고 참 이렇게 마지막에 떠나가는 그 시간에서 참 요게벳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들 평생 나의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만 되고 나의 참 부인은 하나님과 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이들의 삶도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거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